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17절 이하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은 어떠한 예물이어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길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먼저 성물을 먹지 못할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10절과 그리고 11절과 10절과 12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객이나 제사장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떠한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자도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과 13절에서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이렇게 시집을 갔을 경우에는 제사장의 딸이지만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친정으로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와서 시집가기 전에 딸처럼 제사장의 집안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냐 아니냐, 이것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족으로서 사는데 태어난 가족이 되든 아니면은 돈으로 값을 치렀든 간에 제사장에 속한 자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기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물, 피와 그리고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을 표현하는 것이 성찬식 때 꼭 성찬을 집례하는 저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예요?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하시고 세례를 받고 꼭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꼭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말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찬에 참여하는 기준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예식이 세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성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가족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성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예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임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성물을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답게 생활해 나가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17절 이후에 나오게 되는 말씀의 두 번째 핵심 주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물 드림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 이것이 17절 이후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예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7번 나옵니다. 19절, 20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없다, 이러한 표현이 7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며 예물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물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받으실 수 있는 예물에 대해서는 21절이요.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앞부분에 나오는 자의로,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아무 흠이 없는 예물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 이민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24절에 보면 흠이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의 모습이 이러한 것들은 흠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읽어 나가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창세기 4절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물 드림의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하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드리는 예물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물을 드리는 자가 흠이 없지만 드리는 예물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고 아무리 예물이 흠이 없고 좋아도 드리는 자가 흠이 있으면 그 예물을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흠없고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드리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믿음길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핏값으로 저희들을 가족으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의 성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 있는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흠없고 점없고 죄 없는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정말로 흠없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이 여름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영과 육과 가정과 일터와 물질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